느낌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자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니까 이런 긍정과 부정의 또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이 편해졌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온라인 예배가. 또 예배당을 떠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거북함이 있었다. 양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나 예배의 본질과 또 예배자의 참 모습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와 그 향하는 이 마음들, 이것 또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감에 따라서 점차 이 예배에 대한 모습, 예배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정성, 예배자로서의 임하는 자세가 변질될까 조금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허물이 있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 속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학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의 몇 가지 이렇게 제언을 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공감이 많이 가서 좀 제가 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좀 그 교수님의 말을 참 제가 감명 깊게 보고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그 내용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회복을 바라고 또 영적인 이 회복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 첫 번째, 예배의 우등생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등생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공부 못했던 사람은 이 단어가 좀 거북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그 문제를 풀을 때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찍는 것은 다르죠. 문제를 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냥 좀 속된 말로 찍는 거예요. 이게 답일지 저게 답일지 모르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이건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배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모르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 대상을 모르고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알 때 진정한 신앙 고백과 회개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의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르고 예배 드리는 분, 예배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이것은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가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재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닫고 싶다. 왜요?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 내가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재물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나와 관련된 예배라고 한다면 경배 대상 하나님께 내 마음과 겉의 행동을 통해서 드려져야 될 예배가 결국에는 나로 향하는 것이 되니 이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잘 아시고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목적에 맞게 드려야 되죠. 목적에 맞게.
물론 성경의 구절은 아닙니다만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신조, 또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과연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와 닿을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그 영광의 느낌이 마음속에 느껴질까?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정신없이 살아오고 내가 정신없이 앞을 향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과 일치되는 그러한 인생의 목적이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 딱딱한 교리로 받아들일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늘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니까 그렇게 상념적으로 듣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말씀으로 들을까? 참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게 굉장히 딱딱한 신학적 교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설교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될까? 이런 신학적인 문구를 채택하여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어떻게 당연한 것인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고민이 될까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기쁨이 딴 데가 있는데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오늘 오후에 칩스 게임이 있습니다. 지난번 목요일 때 여러분 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이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볼 겁니다. 볼 건데요.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년 회장이 오후에 청년 예배가 있는데 그 지역의 풋볼 경기를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청년 회장인데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목사님이 왜 와서 보니까 청년 회장이 없는 거예요. 물었더니 풋볼 경기 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청년 회장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청년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당에서 풋볼 경기장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풋볼 경기장에서 예배를 생각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명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요,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어디 대상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를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겠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쁨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냐면 예배에 관심과 집중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약속으로 내게 주어질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예배에 임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하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면 눈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지 저기 유럽에 있는지 아니면 꿈의 세계에 있는지 눈을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개를 보면 알잖아요. 과거로 백업하면서 조시는 분이 있고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서 조시는 분이 계시고. 물론 우리의 자연적인 우리 생리적인 현상을 우리 스스로 의지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적인 우리의 마음, 의지적인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예배의 내용과 방식을 잘 구성해야 된다. 지금도 역사와 전통을 벗어나지 않은 채 예배의 방식을 채택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최적의 내용과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고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 너무 소란스러워요. 그 형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고요한 편이죠.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 교회는 예배가 죽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해서도 안 되겠죠. 어떤 형식과 방식을 취하는가. 그러나 그 안에서
조용히 드리든 좀 소란스럽고 시끄럽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 예배가 드려지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우리 교회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여 우리가 주보의 순서를 정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형식이 진리다라고 이런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회방받지 않고 그것이 방해받지 않고 잘 드려질 수 있는 바로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예배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최첨단의 영상 매체라든지 또 막 시끄러운 음악의 어떤 장르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있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막 후련한 걸 좋아하니까 예배를 보고 나서도 나갈 때 아이고 후련하다 그러고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후련한 것을 바라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뭐죠? 감정적인 것인데, 영은 감정까지 다 터치를 하지만 영이 배제된 감성과 감정에 치우친 예배는 결국에 우리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기에 이런 부분들, 막 최첨단의 기기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화려하게 현란하게 그렇게 작동시키는 예배를 우리가 참 조심하고 지향해야 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몇 번째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7번째까지만 갑니다. 네 번째, 경건과 신령함이 깃들인 예배당의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을 성전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맞지 않는 이야기지만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그런 개념으로 그냥 성전,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구별하여 쓰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신학적으로 보면 지금은 예배당이죠. 그러나 이 예배당은 성전, 성막의 지성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곳,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라고 하는데 좀 우리 교회는 강단 또 성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교회들은 이 단이 구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은 무대의 개념으로 바뀌었잖아요. 예배당이 언제부턴가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구도자를 위한 예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또 신학적으로 보면 논리적 모순도 있는 것이죠. 구도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들이 많이 현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무대화가 되고 콘서트장이 되고 막 이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수든 진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장소와 같지 않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과 신령함이 깃들인 예배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신령한 분위기인가? 여러분 혹시 점치러 가보신 분 계세요? 무당 찾아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영상으로 봤고, 정말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 다니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점쟁이 찾아갈 때 손잡고 막둥이니까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을 조그만 방인데 얼마나 막 휘황찬란한 이 점술의 도구를 치장을 해놨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 할 정도로 온갖 형형색색 별 색깔로 다 해서 막 해놓죠. 귀신을 만나는 도구들이 또 사용되는 것들이 온 휘장으로 이렇게 감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예배당과 교회는 좀 심플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리고 또 많은 포스터들이 담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독려하는 어떤 캠페인과 같은 것이기에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으나 그러나 조금 더 신경을 좀 우리가 쓴다면 예배라고 하는 관점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좀 조심하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예배당을 꾸미고 교회를 꾸미는 게 어떨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을 치장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의 관점, 예배 신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뭐 많은 것을 걸어놓다고 해서 그 예배가 신령하고 그 예배당이 신령한 곳입니까? 아니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붕도 없는 기둥 몇 개 심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과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또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좀 정리정돈이 잘 되는 그런 좀 예배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이 LED 전에는 형광등이었지만 LED 등인데요. 그냥 이거 우리 예산에 맞춰서 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산이 중요해서 그것이 우선 기준이었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 때문에 이 전체를 오다했다가 3주 걸려서 오다했던 것을 다시 리턴하고 재오다를 했던 그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 건데요. 왜냐하면 요즘에 LED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등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아늑함을 주는 것 같지 않아도 이게 3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고 딤이 되는 그런 것으로 오더를 했고요. LED인데 똑같은 넘버가 있는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켜면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안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뭐 이것은 영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의 감수성을 관계된 이야기일 텐데요. 그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밝아서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서도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좀 적합한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찾다가 이걸 다른 거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형광등도 한 번씩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뭐 화려한 것은 아니어도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할 수 있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동원된 그런 꾸밈이 우리 교회의 꾸밈이 됐으면 좋겠고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인 목사의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으나 저는 우리 교회 너저분한 거 저 막 치장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하고 또 제가 과거의 경력이 7년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서 사감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지저분한 꼴을 제가 보지를 못했잖아요. 다 벌점 매겨서 내보내고 정리된 거, 정돈된 거, 반듯한 거 이런 것만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배인 것은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그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도 우리가 잘 꾸미고 잘 갖추고 어떤 정말 무당과 또 어떤 잡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깃드는 그런 장소 같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꾸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5번째, 준비하는 예배 너무 소중하죠. 이 부분은 많이 미흡하죠. 우리가 저도 미흡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또 예배위원들 안내를 보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더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허겁지겁이 아니고 그냥 떠밀려서가 아니라 급작스럽게가 아니라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 일은 그냥 하위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정성스러운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의복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날 교회 예배에 있어서 의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으나 이것도 진리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도 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정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겉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주일날이면 꼭 이렇게 정장을 하고 넥타이 메고 오시는 것을 참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을 존경하지 않다라는 말은 아니니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단정되고 내 마음에 준비된 옷을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람들이 최상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들의 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자분들은 좀 그런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요, 최고의 의상을 좀 입고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올 때. 누가 저렇게 째내고 왔어. 뭐 이런 소리 듣더라도 화려하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상을 통해서도요. 사치스럽고 정말 격에 맞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도회장 가는 드레스를 예배 때 입고 오시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심지어는 의복에 있어서까지도 준비되고 특별히 또 시간에 있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참 걸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른 때보다 설교를 길게 해서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잘 지키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늦거나 또 나오는 것에 이렇게 제한을 갖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요. 집회와 예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회는 사람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고 사람들의 목표, 목적, 다른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집회와 예배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예배라는 이름이 오용되고 남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장례 예배 또 천국 환송 예배라는 용어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장례식에 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순서지에 적힌 걸 보고 우리 목사님 이거 틀렸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존중합니다. 장례 예배라고 해도 존중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도 존중하고 결혼 예배라고 해도 존중은 하지만 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개념이 정리가 돼야 바른 행동이 나오니까. 어떤 개념이냐?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예배라는 용어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들의 사람들을 향해서 드려지는 비록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은 있으나 그것은 집회에 관한 일이기에 예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 있을 때 항상 장례 예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결혼 예식도 마찬가지고요. 광화문에서 구국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모르고 비평하는 것은 안 되기에 몇 차례 보고 봤지만 예배가 아니라 집회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이런 바람이 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이 예배가 아닌 것을 볼 때 그것은 구국 집회가 마치 구국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저는 그런 거 정말 질색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집회인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와 또 우리 사람이 만나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예배만 드리고 자리만 일어서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삶은 예배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